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무엇이냐가 아니라 복음이란 누구냐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교회의 상황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교회 바깥과 교회 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셔야 왜 마가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고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연결이 되거든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물론 마가는 옛날에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거는 아시죠? 그러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이 복음서는 그 뒤에 기록된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겠죠. 뭐 그걸 하기도 전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뒷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마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분명한 핵심과 본질을 잘 깨달았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립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바깥으로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생긴다고요?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구원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열심히 믿는 척하다가 지금 핍박이 왔다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가? 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마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한번 시더분하게 묻다가 아니면 시덥지 않게 믿다가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 믿은 복음은 우리가 명령을 따라 순종한 복음이기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느냐? 예수를 버리고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이건 군법 회유의 회부가 돼가지고 평생을 꼬리표로 따라다닙니다. 자, 이거예요. 아, 예수가 그렇게 복음인데 그걸 버리고 가버리는구나. 어렵다고. 교회 안으로는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가지고선 이 본질을 막 흐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거기서도 답은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가 누구냐? 바깥으로 안으로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Good news, gospel,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요, 굿뉴스가 없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고요. 이때 진짜 기쁨과 행복이 뭐냐? 환경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다라는 걸 복음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예수가 천국 복음이다. 기쁜 거 없지? 뭐 기쁜 좋은 일 없지? 그런데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요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 하는 이유는 아르케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설명해야 됩니다. 7장 8장은 그냥 여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앞에 게 다 이해가 돼야 7장 8장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거기 하나님, 아들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 아셔요. 복음도 알아요. 그런데 시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케.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태초, 시초, 근본, 원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라는 뜻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처음 시초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설렁탕집도 원조가 있어요. 냉면집도 원조가 있어요. 원조권은 흉내낼 수 있으나 원조권은 카피했다간 잡혀가요. 그게 뭔지 아시죠? 원조의 권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특허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초고 시작이고 시발점이고 근본이고 근원이기에 이분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라는 말 속에는 시작이다라는 말과 함께 그게 권위를 가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요,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의 시작이 예수라는 말이기도 하고 복음의 시작이 그리고요 그 복음 자체가 곧 시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요 아르케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이고 그것이 곧 시작 곧 권위 파워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받는 바 전하는 바 입장에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전할 때는요, 본문의 말씀 나왔다 그랬죠.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뭐다? 전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그 권위의 복음에 복종하여 뭐 해야 됩니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싫으면 받고 상황이 나아지면 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권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명령으로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착각을 하니까 교회가 때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믿음 생활도 이럴 땐 하고 저럴 땐 말고 아프면 멈췄다가 괜찮으면 하고 사업이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복음은 그렇게 유두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시작 곧 아르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보시면은요, 이 권위 때문에요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5장에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무덤 사이에 있던, 여러분 그냥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새벽에 이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요. 헬라어로 레게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 귀신인 거예요. 레게온이라는 단어는요, 군대 대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몇 명이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약 4,200에서 6,0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군대 귀신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몰살시켜버릴 권위를 가진 이분이 누구였냐?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 군대 귀신을 한꺼번에 그냥 명령에 의해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토도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하고는 싹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고 영혼 하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으로 이 복음의 권위 아래에서 4,200에서 6,000명가량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한꺼번에 그 명령에 뭐 하는 거죠? 복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가 되는 겁니까? 군대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둘 중 하나, 그래서 명령 불복종이든지 명령 복종이든지 해서 둘 중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뭔가 봤더니만 이거예요. 명령 불복종과 명령 복종으로 분명히 나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왜냐하면 이미 복음은 전해졌거든요. 명령으로. 근데 이걸 순종하고 복종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로 지금 나눠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걸어사러 갈 때 물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 물을 건너갈 때에 폭풍이 일죠. 그래가 주님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과 바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각합니까?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휘파쿠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휘파쿠오.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휘포라는 말은 그 아래 그 곁에 그 밑에서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아쿠오 뭐한다? 듣는다는 얘기. 물과 바람과 바다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이요? 병이 낫고 자기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업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요, 여러분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건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요? 잘 정리하세요. 물론 기도할 때 역사는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가 아니라 그 기도로 주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어떻게 했다? 뒤로 가가지고 주님을 뭐 했다? 여기 여러분 5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4장 5장을 통해서 5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 뒤로 가가지고선 손을 댔다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는 압토라는 단어를 썼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복음은 뭐다? 압도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만들어내요? 말을 알아야지, 단어를 알아야지, 헬라어를 알아야지. 아주 장난 아니에요. 복음은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인 예수를 어떻게 했다? 꽉 붙잡았다. 그게 압토에 손댔다는 말은 그냥 터치했다가 아니라 꽉 가서 붙잡고 물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한 거지만, 결론과 본론으로 이야기하면 그 주님의 권위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능을 인정할 때,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싹 다,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 권능 아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나갑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병이 고쳐져요. 세상에. 그 여인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조용히 갔다가 꽉 붙잡으니까 그때 병이 나가지고 혈루가 마르는 거예요. 달리다쿰 주님이 애가 못 일어나, 애가 죽었어요. 가가지고 아예 그녀를 꽉 붙잡아 내 소유로 만들어 이렇게 펴버리니까 세상에나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언제 낫는 줄 아세요? 좋은 기도원 원장 만나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 안 먹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병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디 좋은 목사, 은사 받은 목사, 신유의 은사 있는 목사한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 권위 아래로 팍 꿇어 엎드렸을 때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누가 기도해 준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주님을 붙잡고 무릎 꿇고 쓰러져야 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도 중요한데요. 이 신방이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들 버르장머리를 다 망가다냈어요. 목사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습성이 바뀌었는지, 자기가 오라 가라 하면서 교사할 때 기도해달라,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 예배드려달라, 자기가 나와 기도를 해야죠. 자기가 나와서 예배를 해야죠. 그게 권위를 인정할,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요. 제가 몇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데도,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몰라요. 아직도. 심지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몰라요. 마가복음은 이걸 깨버리고 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요. 여차하면 그것 때문에 죽고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선. 근데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살더라는 거예요.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애가 죽었던 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우습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저를 우습게 보다 하면 복음도 우습게 보게 돼 있어요. 그건 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전하는 내용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권위가 명확하게 세워졌을 때 병 나가고 귀신 나가고 죽은 자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복음에 무릎 꿇으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절 앞두고 제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면, 오늘 말씀은 7장 8장은 그것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7장 8장 아직 안 읽었어요. 2장이니까 빨리 읽고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요약되실 거예요. 왜?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요.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7장 8장 함께 읽고, 포인트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뭐했다? 임했다. 그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7장 8장 함께 읽어갑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읽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참 마음의 부담감과 뭔가 걸리는 것과 거시기한 것들이 꽉 매여 있는 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른 것이 있으니 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잃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런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눈치채셨죠? 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귀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미 설명을 앞에 쭉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앞에 근거로 말씀을 드린 그 내용들의 구체적인 복음이 명령이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8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나하고 복음을 주님은 뭐라고 하면 동격으로 놨어요. 나와 복음은 나하고 복음을 띄워놓은 게 아니라 나, 곧 복음, 나와 복음이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 하면은요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 구원하리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와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곧 같은 얘기예요. 나와 복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나와 내 말.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뭐죠? 복음이에요.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것 복음인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건 복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록된 바 기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 잡는 게 아니라 복음은 기록된 바예요. 그래서 39권 철저하게 공부하셔야지 복음이 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 복음서 저것도 4권 정도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보셔야 복음이 뭔지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7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명절 연휴 직전에 참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오신 바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7장 29절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유명한 여인이죠. 개 이야기 나오잖아요.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간 여인 부스러기 됐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이네요.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뭐 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였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절대 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 아래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 아래 거기는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기어 들어갔지요. 이 상 아래로 기어 들어간 겁니까? 본인이 뭐가 돼서요? 개가 돼서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그게 바로 무슨 자세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죠. 권위를요. 주인의 권위를. 여러분 주인의 권위뿐만 아니라 주인의 권위를 뭘로 인정하면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했어요. 이건 주인의 아들내미 아니에요. 주인의 애들 아닙니까? 그 주인의 애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왜 이런지 아십니까? 주인의 애도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애인 아버지의 애, 아버지의 아들. 주인의 애라면서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인의 애라면서요. 주인의 애한테도 복종한다면서요. 주인의 애, 아버지의 애, 아버지의 아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합니다라고 나는 개예요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됐다라고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권위 아래로 쑥 들어가고 자기에게서는요. 뭐가요? 귀신이 나가고요. 저 이러다가 쓰러져요. 도와주세요. 자기는 주님의 아래로 들어가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맞는 자세.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귀신은 나갔다는 거예요. 와우, 여기 나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갔다. 나갔다라는 말은요, 엑스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거 참 멋있는 단어예요. 엑스에르코마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엑스라는 말과 네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어찌됐든 엑스에르코마이라는 말은 밖으로 뛰쳐나가다, 벗어나다, 떠나가다, 가버리다예요. 뭐가요? 그렇지. 귀신이 그 여인의 딸에게서 어떻게 됐다? 벗어나간 거죠. 뛰쳐나간 거죠. 못 살겠으니까 뛰쳐나간 거죠. 이 여인은 어디로 기어들어갈까 자꾸? 예수의 테이블 아래로 자꾸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 기억하이죠. 예수님 오시니까 이놈의 군대 귀신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6,000마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놈의 귀신이 뭐 하는 거죠?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미있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요,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와우! 그 6,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뛰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은 누구에게로 들어오고요? 예수의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그가 낫고요. 귀신들 뛰쳐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와우! 근데 여기요, 자기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고 그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 딸에게 있었던 귀신은 뛰쳐
나갔어요. 그 귀신이 뛰쳐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귀신이 어떻게 했던 거죠? 사로잡아가지고선, 얼거매가지고선, 옥죄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줄을 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줄을 이렇게 얽어맸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번 명절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햄이에요. 햄인데 이게 수제 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수제 햄 중에 하나가 햄의 조직을 위해서 맛있으라고, 제가 이해를 해요. 그 햄이 맛있으라고요. 거기다가 줄을 쫙 또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끊어야 돼요. 그 맛있는 걸 먹으려면 끊어야 돼요. 그러니 그 햄은 그동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 맛있는 걸 위해서 주인이 먹어달라고요. 그걸 풀어내가지고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별짓 다 안 해, 제가 진짜.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이 여인의 딸이 그 귀신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죠? 꽉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 가위로 그 줄을 뚝 끊어내는 순간 그 맛있는 햄이요, 날 잡수하면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그 선홍빛 차태, 그 잘라서 그거 한 배에 밀면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됐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근데 이 아이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진정으로 뭘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예요. 복음이 내 말이야고, 내가 곧 복음이고 내 말이 곧 복음이에요. 진리가 곧 복음이죠. 그럼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끈을 뚝뚝 풀어내듯이 그렇게 풀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교회 나와야 될 사람들 많죠. 지가 지 인생 묻고 있는 영혼들 참 많죠. 예? 그거 끊어야지 살 수 있는 영혼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 그걸 끊어내고 뭐를 누려야 되는 거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엑세로코마이,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 뭐를 누리게 됐다? 자유를 누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야. 아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구속될수록, 예수와 복음에게 철저하게 매이면 매일수록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 나간 거예요. 그럼 모두 같을까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치는 이야기 나와 있죠. 7장 35절. 그렇더니만 예수께서 3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네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귀 먹고 말 더듬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막히죠. 고구마 한 2개 먹고 아직 물 안 먹은 상태죠. 그죠?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귀가 먹고 말도 더듬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말을 더듬는지 아시죠? 귀가 먹으면 소리를 못 들어서, 소리를 여러분 이 소리가 자연적으로 천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걸 따라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귀가 멀면 그걸 못 들으니까 소리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완전 총체적 난국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어두움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만요, 뭐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어떻게 예수께 나왔대잖아요. 예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 꿇어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옛날에 누가 이 따로 데리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걸 너무 빨리 읽는 바람에 따귀를 때리고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안수를 해달라고 데려갔더니 따귀를 때려가지고 낫게 했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따귀 때리는 강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농담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라서 따로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빨리 따귀를 때리고 이래가지고선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명절날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와 함께 유명한 이야기 있죠? 니고데모 니네 고모. 그 유명한 성경에 여러분 웃으시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명절 앞두고선 웃으시라고. 예, 따로 데리고지 따귀를 때리고 아닙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게 다 이상한 현상인 줄 알았죠? 이상한 행동인 줄 알았잖아요. 잘 보십시오.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게 다 무슨 행위냐면 이제 넌 내 거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요. 다. 이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 여러분 잘 보세요. 애들 밥 먹으라고 숟가락 주는데요. 숟가락이 지저분해요. 엄마가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더러워서 우리 엄마 건 먹어요. 그죠? 옛날에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아이고 밥 먹어 이러면서 이 숟가락이 없네 이러면서 부엌에서요. 설거지 통에 있던 거 그냥 꺼내가지고선 그 앞치마에다가 쓱 닦아가지고 그걸 누가 먹어? 손자는 먹어요. 이거 누가 감당해요? 주님의 백성은 감당해요. 됐습니까? 더러워가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감당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게 너무 통쾌해요. 이 부분이. 에바다. 이게 뭐예요? 열려라. 여러분 영어로 해서 오픈. 오픈. 야, 에바다. 요즘에 이 에바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어 있죠. 에바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송 듣는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웃고 있는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아마. 그거 에바인데 다까지 가면 이제 역사고요. 에바에 끝나면 정말 은혜 안 되는 건데 에바다. 열려라. 와. 앞에서는요. 어떻게 했다고? 앞에서는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은 풀렸고, 그렇죠. 풀렸고, 여기는요. 열렸고, 지금 다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다 오픈돼가지고 열렸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열렸어요. 풀렸다. 여기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 열리고는요, 안 오이고, 오픈, 열렸다라는 말이고요. 풀렸다라, 루어, 뚫렸다, 뻥 뚫렸다, 뭐 놓아줬다, 풀려났다, 묶음에서 매임에서 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왼수 같은 남편한테 매였다가 예수한테 자유를 누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인간하고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열리고 풀리고 나가고 할렐루야. 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복음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복음은 곧 예수고, 내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내 말이고. 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됐죠? 내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내 말이고. 됐죠? 예, 그 아래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프시고 이유 있는 분들 빼고는요, 전부 다 그 권위 아래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권위 아래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나아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분들은 나아요. 어쩔 수 없이 묶어 누일 수밖에 없어. 눕혀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아래에다가. 그래서 침상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상에서. 할렐루야. 8장 9절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본문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8장 9절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약 4,000명.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광야에서 먹인 이야기죠. 그런데요, 다 먹이고 난 다음에 8장 9절 이렇게 보십시오. 곧 그 위에 생선 2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7 광줄이 먹인 사건. 이건 5병 2억 5천 명이 아니고 4천 명 먹인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9절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어 보내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흩어 보내셨다라는 말은요, 아폴루오라는 말로요. 어떻게 이 단어를 썼나 모르겠어요.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요, 해방하다, 석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폴루오입니다. 장로님. 아폴루오. 주님이 4천 명 잔뜩 먹여가지고선 뭐 했다는 거죠? 단순히 풀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아폴루오라는 말은 해방시켰고 석방.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떤 감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언급해 주시는 죄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지금 어디에 잔뜩 모여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이 사람들 당연히 또 뭐 할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또 뭐? 먹을 것 찾아 막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찾아 다니지 않고 그때 그 타임, 마치 그 타임에 배가 고플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고기, 물고기와 떡 있는 거 가지고 먹이고 남은 거 가지고 7 광주를 건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먹여놓고는 뭐 했느냐면 이들을 석방시켰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계속 무슨 삶을 살고 있을 거냐? 어떤 감옥에 살고 있을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어떤 감옥에서 이건 먹이는 사건하고 먹은 사건과 연결하시면 돼요. 예, 장로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떡하고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먹을거리와 육신과 이 땅의 것을 거두어 먹는 감옥에서 벗어나. 됐습니까? 예수를 얻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생명이 되어라라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아폴루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게 좀 없어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안 빠져.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사람들이 해방된 거예요. 어디서 해방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된 거지. 자, 사업이 잘 안 돼도 교회는 안 빠져. 내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교회는 안 빠져.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안 빠져. 참 다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빠져. 그게 뭐를 누리는 거래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와, 생명의 복음으로 지금 7장과 8장에 제가 뭔 얘기 드렸어요? 그 생명의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을 얽어맸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죠? 다 도망가고 나가고 떠나가서 자기는 뭘 누리게 되는 거죠?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에 매일수록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한 뭐예요? 뭐에 매일수록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에 매이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 복음, 예수께 매일수록 우리의 삶은 그렇지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마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제 이 명제로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어려워도 예수 붙잡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는 이제 8장
1절로 종료시켜버립니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잘 보십시오. 죽임 당하면요 며칠 동안이죠? 사흘 만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무덤은 옛날에는 뭘로? 돌로.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요 습하고 어둡고, 그렇죠. 3일 동안이나 어디에 갇혀 있다가, 어둠과 무거운 돌 안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걸 열고 해방 나오심, 이기심. 할렐루야. 예수를 복음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 동일한 예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그게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고, 복음의 의지,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값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찾으시는 교회 성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죠? 여러분 복음을 받았죠?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 복음이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더욱더 그 여인처럼, 또 그들처럼, 또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문제로부터 해방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예수님께 복음의 지혜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매이는 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매이십시오. 어디에요? 말씀에, 진리에, 복음에, 예수께 꽉 매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냥 꽉 막혀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아예 꼴통 보수가 되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말이 마음에 안 드세요? 예수 꼴통 보수? 예수에 막혀버리고, 예수에 다쳐버리고, 예수 때문에 묶여버린 인생. 괜찮아. 한번 오늘만 날인가? 아니, 난 예수를 믿어. 아니, 나 찾으시는 교회 다녀. 거기다가 조금 이제 한번 센스 있는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성호 목사님이거든.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캠퍼스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캠퍼스 선교 처음에 저희 아이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개강하니까 가운데다 술 딱 갖다 놓고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더래요. 술 갖다 놓고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술파, 주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 주파로 2명밖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술파로 전부 가요. 근데 그 술파에 간 놈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봤더니 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거기에 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그냥 끌고 들어가요. 그냥 끌고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뭐에 매여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인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 연휴 동안 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더욱 매이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